우리 이 시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3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붙게 된 우리의 삶은 단순히 어느 한 파트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걸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것이 주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존재 자체로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삶을 인정하신,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존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이 그 삶에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는 함께 나누어 왔고요. 또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이 선물을 받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을 받은 인생임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의 지위를 주셨다. 첫 번째 지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 그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권자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사실. 단순히 어느 동네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니라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행해 나가는 그런 시민권자로서의 그 위치, 그 지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그래서 그 대표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어떤 기질들이 단순히 세상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고 이런 사람이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은 그 열정이 온전하게 살아나고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고 또 열심 있는 삶 가운데 성실하고 또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닮은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면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지위로서, 그래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 흔들림 없는 인생, 굳건한 인생, 그걸 넘어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인생들이다. 그러므로 그 삶의 지위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존재로서, 그 선물로서, 그 삶의 의미로서 주어지신 그 지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지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린 이론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이런 존재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닥쳤을 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의 현실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너희들 그런 존재야,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막 풀려나가고 또 질병에서도 고침받고 뭐 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되고 또 어디에 있든지 그 리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삶의 지위가 그런데요, 여러분 존재가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낙심한 일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몸이 조금만 아파도 벌써 큰일 났구나 걱정되는 우리의 인생, 관계가 조금만 깨어져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주변에 힘든 사람만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인생, 금전적인 그런 넉넉함이 없으면 맨날 쪼들림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저 말씀이 맞아, 나는 그 존재로서 그 삶으로서 정말 그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나도 큰 갭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하고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동안 기도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게임도 안 하고 집에서 좀 쫙 정신 차리고 공부도 하고 막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현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봉사도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뭔가 좀 길을 열어주시고 막 풀려나가야 되는데 점점 꼬여가고 힘든 상황들만 만나고 있죠. 여러분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라는 것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그의 고난의 이유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여 낙심하지 말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이여 그 낙심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 용기, 이 선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래서 오늘 부제목으로 이런 제목을 줘봤어요. 낙심금지법. 법을 하나 제정했어요. 낙심금지법. 바울은 어떻게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당당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말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이전까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의와 그 존재 의미와 이런 것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3장 1절과 13절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상황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 있으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금지법의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일꾼이 되었다는 말이 여러분을 낙심에서 벗어나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꾼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언가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런 중구난방의 일이 아니라 어떤 그 계획 속에서 한 가지 일 또는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를 이제 그 계획 안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꾼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을 불러서 사용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설계자라는 사실이에요. 운영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설계한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들을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로서 가능한 자리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건물에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완성되었을 땐 분명히 멋진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하나 건물의 기초부터 기둥부터 세워져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일꾼이 되었을 때는 그 어떤 철근을 날르거나 또는 뭘 잘라서 이렇게 되는 일들만 보면, 아이고 이렇게 힘들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이 땅을 파가지고 언제 이게 뭐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힘들고 낙심될 만한 일들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전혀 그 건물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설계자로서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서 그곳에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이 상황들에 대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일이 비록 힘들고 그 일이 지금은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우리 인생이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멋지게 세워져 나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 분들도 보면요, 각 그 파트에서만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사실은 몰라요. 전체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설계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여러분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지금 걱정되고, 이 일을 왜 이렇게 그냥 반복하면서 하고 있나, 내 인생 자꾸 하나님 앞에 고치려고 했던 그 버릇들이 왜 안 고쳐지고 반복되고 있나,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이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건물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낙심은,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되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힐 때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우리 이상호 집사님하고 우리 조병호 집사님 퍼즐 맞히는, 성경 그 예수님 사진이나 이런 것들 맞히는 재미에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퍼즐이 막 엉망으로 있을 때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혼미해요. 그러나 모양을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면서는 힘들지만 그 전체가 다 맞춰졌을 때 멋진 그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설계하고 계세요. 진행하고 계십니다. 운행 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실망하며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왔냐고 분노하며 억울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세우신 일꾼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믿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밀 공유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3장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 말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자로서 우리 인생의 그 멋진 건물을 세우고 계신데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설계자라면 이거 건물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세상의 설계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끄럽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해. 너는 내가 돈 주고 산 일꾼이니까 넌 그 말을 들으면 돼 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설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건물이 어떻게 세워져 갈 건지, 어떤 아름다움으로, 어떤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지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이것이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 밝히 드러내셔서 막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자꾸 비밀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일부러 비밀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셨지만 그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스러워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심에 대한 그 놀라운 선포를 하셨지만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저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비밀의 경륜입니다. 우리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선물로 주셔서 그 경륜을 이루어 간다. 여러분, 경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의 계획 안에서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의 역사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다스림과 그 역사를,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질서를, 주관하시는 그 역사를 어떻게 해요? 실행해 나가시는 것, 그것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쉬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그 건물이 멋지게 지어져 가는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신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은 우리는 인간의 어떤 지혜로는 다 할 수 없지만 조금씩 만들어져 가면 갈수록,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구나, 그것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상황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의 현실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요거 다음에 어떤 일들로 하나님의 섭리, 그 경륜을 이루실 것인가? 세상에는 세상에는 그것이 비밀처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섭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대인들의 그 세계처럼 저주이고 죄 있는 사람만 받는 그 일이라면 여기 수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다 좌절과 원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때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역전되어 가는 그 과정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요, 우리가 멀리 볼 수 없지만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순간,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갈등이 왔을 때 여러분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요런 갈등이 왔다, 아, 그럼 내가 요거 하나님 안에서 요렇게 해결해야지. 이게 바로 여러분 백신의 방법이에요. 백신이 만들어지는 과정,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이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여러분 독감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독감균을 약하게 만들어서 몸에 주입해서 우리 몸 안에서 항체가 생겨나게끔 하는,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한 백신, 제가 어느 백신인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요, 곧 아마 7, 8월에 나오는 백신 가운데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유도해서 코로나를 이기는 그런 백신들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삶에 그런 갈등과 어떤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아, 내가 요 갈등을 잘 해결해 나고 요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해나갈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극복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 영적인 강건함이,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그 경륜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또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보다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그 뜻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선포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지금 이것을요, 이렇게 딱 대입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힘든 고통스러운 낭망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예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말씀에 이 퍼즐을 풀어야 되는데 고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낙심이 예정된 일이라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낙심이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여기에 답이 어디 있냐면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말에 제가 갑자기 심장이 탁 멈춰섰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서 그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예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거다. 교회를 통해서. 요즘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심지어 뉴스에서 이제는 교회 포비아가 일어나고 있다. 교회 확진자나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지겹다, 이제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교회에는 예수가 없다, 더 이상 교회는 사랑이 없다, 더 이상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와 단절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일들을 계획하심으로 이루시겠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겠냐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한국교회의 이 충격적인 일들이 어떤 일들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이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교회는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고민을 여러 세대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박함 속에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 본질 위의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군더더기들, 잘못된 그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미디어가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닐 때 큰 교회, 잘 되는 교회, 무슨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교회들 촬영해서 여러분 이렇게 부흥하고 이런 교회들이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조그만 교회들, 대안이 되는 교회들, 막 이런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유튜브나 이런 데 막 나오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돕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더 많이 비춰지면서 교회의 본질,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온전한 교회의 본질, 우리 인간의 생각들이 개입되었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들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꿔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 교회가 온전한 본질로 회복됐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고난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난 그 고난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상처들을 씻어내는 역사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조금 힘들고 조금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난 부위에 그것을 소독하기 위해서는 쓰라린 소독약을 바르는 것처럼요, 그래야 깨끗한 살이 나오고 이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계신 이 고난, 이 낙심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심에 만져주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세상 것도 붙잡고 이런 것도 붙잡다가 이런 걸 다 놓치고 나니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일이 지금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요, 아유 큰일 났어, 아유 어떡하면 좋아, 뭐 이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낭망 속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말씀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인 내가 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포비아, 이 포비아라는 여러분 단어의 뜻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독극물과 같은 그런 안 좋은 존재로까지 표현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꿈과 비전을 만들어 가실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대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환난 받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낙심되는 일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여전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그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은 낙심하기보다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그 또 넉넉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비밀이지만, 그것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여러분 세상의 것 의지했더니 어떻습니까? 낙심되는 일들 뿐이잖아요.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낙심 금지법, 여러분 그것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